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존감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만큼 종교적으로 철저히 배타적이고 자존감이 강한 민족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선민의식,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은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과거에 천하를 호령했던 로마 황제도 이런 유대인의 종교적 자존심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선민의식을 무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그들의 속국으로 역사의 오랜 세월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나라도 어떠한 나라도 그들의 종교적 사상과 그들의 선민의식을 꺾은 나라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성지를 순례 또는 관광을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가이드가 늘 인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 중에 한 곳이 마사다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바위 절벽에 위치한 유대인들의 과거 요새가 있었던 곳인데 유대인들의 강한 민족의식, 선민의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소, 상징적인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기 70년대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장군 디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되고 맙니다. 그 예루살렘이 함락될 당시에 그곳에서 도망 나와서 마사다라는 이 요새로 이동한 유대인들이 끝까지 로마에게 투항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대항하여 싸우게 됩니다. 3년이 지난 73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모든 통로가 차단이 되고 요새의 성벽이 허물어지기 시작이 됩니다.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의 종이 되거나 로마인들에 의해서 죽기를 거부하고 모두가 그 요새 안에서 자결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로마 군대가 마사다 요새에 진입했을 때 그들이 본 광경은 단 살아있는 여자 2명과 아이 5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대인들의 죽음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식량이 없어서 죽었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해서 음식이든 창고를 그대로 남겨둔 채 고스란히 남겨둔 채 그들이 자결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죽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가졌던 종교적 자존심과 그리고 선민의식은 이렇게도 강하고 확고했다는 것이지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요즘 시대와 같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있는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자존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지요. 남자는 남자로서의 자존감, 여자는 여자로서의 자존감이 있어야 되죠. 신앙인은 신앙인으로서의 자존감이 있어야 하고 자기 가정에, 자기 부모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 자기 가정, 또 자기 배경에 대해 자존감이 없거나 또 그것이 약한 자들은 언제든지 그로 인해서 낙심하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요즘은 자기의 자존감들을 잘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등의식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많고 그로 인해서 자살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체성, 자존감 이것을 존귀히 여기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의 자존감, 하나님에 관한 자존감, 우리의 믿음에 대한 자신감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지요. 요즘에는 하나님에 대한 자존감들이 자꾸만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조용히 믿기를 원합니다. 남들에게 밝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빛이 자꾸만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자존감들이 자꾸만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자존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터인데요. 그런데 이 신앙의 자존감은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유익하지 않았다는 데 있죠.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지적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존감에 어떠한 약점이 있었는지, 또 주님께서 원하셨던 신앙의 자존감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자존감에는 하나님이 없는 집단의식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강한 자존감은 하나님께 선택된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선민의식 때문에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선민의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선택의 축복이 나중에는 변질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것이 집단의식,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 담임선생님께서 한 학생을 불러서 담배를 사오는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담배 심부름 시키면은 고발을 할지도 모르고 또 인터넷상에 올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제 마음은 그 선생님께서 아이를 불러서 담배 심부름 시키는 것을 본 제 마음은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선생님께서 그 학생을 지적해서 집어서 부르고 또 그 학생에게 선생님의 심부름을 시킬까, 그런 어떠한 마음이 들었죠. 얼마나 친근히 여겼으면 담배 심부름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선생님께서 학생을 그저 알아주고 불러줌에 대한 부러움이 어린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그의 자녀 되심을, 그의 자녀 삼으심을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그저 감격과 기쁨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족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주시고 그의 백성 삼아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 얼마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감격과 감동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 자손들에게는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냉랭하고 배타적인, 그리고 나중에는 극도적으로 이기적인 집단의식으로 바뀌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이 가진 자존감들이 그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집단의식일 뿐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되고 말았음을 주님께서는 지적하여 주십니다. 대개 우리가 인류 대학이라든지 좋은 인류 직장 또는 명문 가정의 구성원이나 전문 직종 또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자존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학연이나 지연이 명확하게 영향을 받는 사회에서는 그런 류의 자존감들이 더욱더 작용하는 힘이 크지요. 인류대학, 인류직장, 전문의로서 처음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격하고 또 감동하고 그 당시는 순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 속에서 그들의 집단이 되는 순간부터 무엇인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의사가 귀한 직분인 건 사실이지만 의사협회가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달라지게 되죠. 약사도 좋은 직장이지만 약사협회, 변호사협회, 대학 동문, 장관, 박사, 교수협회 이런 등등이 되고 나면, 집단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순수성은 잃어버리게 되고 무엇인가 달라지고 이기적인 집단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거죠. 이렇게 집단이 되고 나면 개인의 자존감이 우월감으로 바뀌게 되고 또 나중에는 사악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인들이 자존감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이지요. 정체성도 없이 무르는 같이 이것저것 휩쓸려 다닌다면 그것을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하겠습니까? 기준 없이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보고 누가 그들을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누가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온전한 자존감을 가지고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 고집대로 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기준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강력하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가하지만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어려움이 겪일 때가 시작되면 도리어 그것을 철회하고 맙니다. 왜요? 신앙의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바른 자존감을 가지라고 하시고 선택된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라고 합니다. 동시에 그 자존감이 유대인들과 같은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종교적인 집단의식의 발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톨릭 국가에서 복음 전도가 왜 쉽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순수성보다 집단화, 권력화, 우월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도 교단을 통해서 경쟁을 했고 또 그를 통해서 60년대, 70년대에 부흥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교회와 교회 사이가 교단과 교단, 일개가 모든 것들이 집단이 되고 서로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불신자들에게 도리어 복음의 문을 닫는 그러한 일들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개인의 자존감의 약한 틈을 사용해서 사탄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분열의 길로 그로 인해서 고통의 길로 바꾸고 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여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여전히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 기쁨, 감동,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면서 그것에 따라서 늘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헷갈립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믿는 것 같지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시고 산성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권자이신 것을 여전히 의심하고 계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과 그의 길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주입하는 어떤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물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선물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선물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격과 감동, 주님과 동행했던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그 역사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맛이른 소금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맛이른 소금이 되고 말면 모든 것이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지 않고 남을 죽이는 그러한 자존감, 영적 인류의식,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들은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며 주님께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선민의식, 자존감으로 인해서 형제를 정죄하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남을 저주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신앙이 약한 자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욕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가진 신앙의 우월성을 뽐내고 남을 파괴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영적 자존감은 아니죠. 자존감은 분명히 나도 살리고 남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나도 죽고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살아가는 생명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영적인 자존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이 잘못된 자존감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종교적 신념을 통해서 자기 자신만 옳다는 인류의식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늘 겸손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잘못된 유대인들의 자존감을 보시고 그것을 질책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신약 성경에서 학문적으로나 지성적으로나 가장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었고 자기 스스로가 소개하듯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며 당시 로마인의 신분이었고 또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에 겸비한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류 신앙인도 그가 쓴 모든 서신에 보면 철저하게 그의 겸손함이 묻혀 나온다는 거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그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이란 대명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벼가 익으면 곡식이 숙여지듯이 신앙인의 자존감은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 인류 신앙의 척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겸손과 섬김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죽기까지 제자를 사랑하시고 섬긴 것 같이 우리 또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참 신앙의 인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인류 신앙은 사랑으로 참고 소망으로 인내하고 인내로 덕을 세우는 신앙입니다. 말은 쉽지만 삶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항상 동행해야 하실 이유인 것이죠. 주님은 이런 인류 신앙의 모범을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삼류 신앙은 무엇일까요? 꼭 삼류, 이류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면은 우리가 영적인 자존감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육신의 자존감, 기분과 감정과 또 상대의 반응과 환경에 따라 우리의 자신의 모습도 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잘 되면은 천국을 갈 것 같이 난리가 나지만 또 안 될 때는 원망과 불평이 난무하는 어린애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존감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늘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득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전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한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셨다는 거죠. 주님은 유대인들이 기뻐해도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핍박할 때에도 그것을 인해서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온전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온전한 신앙의 자존감이며 또 그 자존감을 통하여서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 잘못된 자존감이 되게 되면 모래 위에 선 것 같은 집이 되게 되고 그러한 집단을 만들게 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게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어떤 전형적인 자존감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존감은 오늘 본문 47절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7절에는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린 같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자존감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감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 자존감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바로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 신학대학교 다니게 될 때죠. 신학교에 입학할 때 신학대학 시험을 치던 때였습니다. 시험 응시생이 많다 보니까 경쟁률이 한 3대1, 4대1 이 정도 될 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응시생들 중에서는 재수를 하는 사람도 있고 삼수, 사수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시험은 3단계로 나누어졌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시험 치고, 두 번째 한 달 후에 또 다른 과목 시험 치고, 세 번째 면접 보면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첫 번째 성경시험을 치고 한 달이 지나서 그때 두 번째 시험을 쳤는데요. 면접까지 끝난 상태였는데 아직까지 발표는 나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 심우했던 교육전도사로 심우했던 목사님께서 합격 발표 나기 한 일주일 전쯤에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김 전도사님 축하합니다. 합격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목사님 아직까지 발표하려면 발표 날이 한 일주일 정도가 남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친구분께서 그 대학교에 교수로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미리 여쭤봐서 그 교수님이 학교의 어떤 뭘 통해서 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집에 와서 집에서 이야기를 했죠. 제가 합격했다고. 하니까 저보고 어떻게 아냐고, 발표가 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아는 교수님이 알아봐 주셔서 여차여차해서 합격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다들 어떻게 알았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들은 정보가 정확한 정보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그 정보는 일주일에 정확한 정보로 판명이 났습니다. 제가 왜 제 경험을 이야기하냐면은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전달받은 지식의 힘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죠. 확실치 못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망설이고 주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온전한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는 우리는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담대히 전쟁할 수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갔습니다. 그때 그는 온전한 전쟁에 대한 확신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의 정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실 줄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갔을 때 바른 정체성을 회복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자존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존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죠. 사도 바울도 모든 주의 제자들도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음성을 듣기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영의 음성을 듣고 변형된 자존감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둘 다 동일한 자존감으로 같이 보이긴 보이지만 한쪽은 온전한 생명의 자존감이며 다른 한쪽은 신념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늘 있는 자존감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자존감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자존감이 없다면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자존감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자존감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존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어야 될 것입니다. 혹시나 그 자존감이 유대인들과 같이 집단의식, 잘못된 이기적인 무엇인가가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지를 늘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자존감을 가지고 잘못된 자존감의 얼굴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자존감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신앙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존감이 부족하다면 우리 자신을 다시금 추스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힘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약에 자존감이 있으나 그 자존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변질된 욕심에 비롯된 것이라면 이 모든 것 또한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겸손과 섬김을 통한 온전한 자존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찬송 438장 부르시겠습니다.